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또 8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수요 예배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를 토한 재앙과 축복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인도받겠습니다. 자, 재앙은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과 멸망을 안겨다 줍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멸망이 잠깐 있을지라도 나와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재앙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과 또 축복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은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이 무너진 노아 시대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들었죠. 이 노아 시대에 큰 재앙이 왔냐? 간단합니다, 그죠? 언약 전달이 무너졌어요. 자, 노아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당대 의인이라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을 그나마 세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세 아들도 사실상 세상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 전달자는 한 명 있고 세 아들은 언약을 전달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 아들들이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생명,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멸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은요, 언약 전달자가 남아있지 않고 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 내린다는 것, 그것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전달을 새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받을 그 응답을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2분의 1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노아를 준비해서 결국은 언약 전달자가 너밖에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한 자의 뜻이 뭡니까?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요 참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손자 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너무 그리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 복음위에서 오바다 같은 인물, 가이오 같은 인물은 원래 성공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래서 복음 안에 성공한 자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은요, 알다시피 거의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냐니까요, 아셔야 되는 게 불신자 가운데 성공도 나오지만요, 세세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와 믿는 자와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요. 왜 그러냐니까요.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한테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서라든지 영적 상태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요, 불신자보다는 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그거 물려받아요. 근데 문제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신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서가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봤을 때는 별 문제 없고 잘 자라오고 또 이 부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좋은 것을 물려받고 또 부모의 상태 이런 것들 물려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명 불신자라 하더라도 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공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 그게 진짜 이제 마지막 시한표일 수 있어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시한표가요, 불신자와 성도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케이스. 거기 그 가문의 마지막 시한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사실상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냐니까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을 받을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죠. 자, 노아가 딸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그 노아 시대 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적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야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중간중간 성경에 여성의 이름도 나오고 딸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언약을 이제 기록해 놓을 때는 딸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요, 아시다시피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딸들이 없어요. 딸들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있다고 했어도 안 왔겠죠. 이렇게 언약 전달자가 사실상 아들 셋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시대가요, 알다시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전에 소유자와 소유된 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도 무슬림 거는 종교를 개종하면은 부모가 딸이나 아들을 죽입니다. 헌법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모슬렘교도, 그러나 그거는 해외의 이미지 관리고 실제로 그쪽 법은 그냥 그 관행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언약을 물려받아서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싹 다 쓸어버리고 새 아들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재앙이 옵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방주 짓는데요, 기록상은 이제 10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말은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방주 짓는 데만 100년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 전에 부름 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지으면은 그래 최소한 뭐 50년 이상은 지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는 알다시피 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땅을 밑에서 습기가 올라가가지고 땅을 지면에 적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 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강이나 호수와 뭐 바다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다 짓고 있으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진짜. 노아가 1, 2년도 아니고 이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말이 50년이지 우리 인생이 뭐 50년, 100년이면 그 기간만 해도 그죠. 인생의 한 세대가 다 이제 태어났다 죽어도 100년까지 못 사는 판인데 이때 씨는 오래 살았으니까 알다시피 그 긴 기간을요, 그 아들 셋과 이 노아가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미친놈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신질환자입니다. 그것도 비 온다면서 비라는 개념도 없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황당한 상황들 가운데 사실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이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따라온 것 같고요. 노아는 그거를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김종연이라는 그 외상 뭡니까 협상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노무현 때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쓰임 받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협상을 잘해요, 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이제 껄끄러우면서도 좋아하면서 껄끄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분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협상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파악하고 가가지고 선물도 줘가면서 또 모든 걸 주는 거 하면서 중요한 거 싹 다 빼가는 그런 협상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어록이 하나 남겼는데 그 어록을 내가 읽어보면서요, 아 이거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니까 아마추어는 한계가 올 때까지 뛴대요. 프로는 한계가 올 때부터 뛴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성경이 믿음 인물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실상 노예가 되고서부터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사실상 어릴 때 골리앗 죽이고 막 이렇게 영웅 대접 받을 때는 기고만장하다가 사실 막 좋았겠죠. 붕 떠 있었겠죠.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사지로 몰린 사람들이에요. 사지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든가 아니면은 그때부터 응답받든가 딱 둘 중에 하나로 가잖아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응답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그렇죠. 제가 프로인데 목회자는 프로야 되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프로잖아요. 이때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되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앞으로는 더 말세 시대에 더 어려움도 올 건데 그러면은 그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결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불신자 말에도요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불신자들도요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이용하는데 노아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노아가 사실은 한계가 온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자녀들은 성공하고 영웅이 되고 그죠? 뭐 어떤 전문가고 다 하고 한데 얘는 그 아들내미 다 데리고 가고 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지금 방주 짓고 있으니 누가 봐도 또라이고요. 정신질환자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런 상황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노아는 진짜 믿음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3번이죠. 그리스도 언약 전달을 위하여 재앙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3번의 1번 노아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에 11절에 나오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에게 뭘 알렸습니까? 재앙을 알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먼 미래도 볼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게 무당하고 다른 거예요. 무당은 맨날 며칠 무슨 일이 뭐 이러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확실한, 그죠? 맨날 며칠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과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모세에게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미리 알리셨습니다. 요나에게도요 니느웨 성읍에 임할 그 재앙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단순히 재앙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알리셨습니다. 노아에는 방주에, 모세에게는 문설주 어린 양의 피, 요나에는 회개 다 알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앙을 미리 알리셨고 재앙을 막는 법도 알리셨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받은 거 똑같아요. 뭡니까? 말세에 임할 재앙,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 사이에 임할 재앙과 심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참된 방주를 피할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재앙을 막는 것이요. 또 이 시대의 재앙이 어떤 겁니까? 사실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은요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재앙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요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요 죽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통 당한 거 있잖아. 그거의 억만 배의 영원토록 그 고통이 지옥에 임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지옥 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셨잖아요. 지옥의 개념은 구약은 약해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요. 신약이 들어서 사실은 지옥의 개념을 예수님이 제대로 정립해 주신 거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린 겁니다. 영원한 지옥. 그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이 눈물과 영원한 이갈이, 그죠? 억울함과 한통과 그것도 영원토록 100년도 1000년도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걸 피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우리가 근원적인 재앙과요 또 근원적으로 피할 길이고요. 그럼 이 시대 좀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시대를 좀 봐야 되고요. 전 세계에 좀 돌아간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에 관심이 없어도요 강단을 통해서 듣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는, 경제가 통일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는 지금은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다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전쟁은 이제 계속 일납니다. 희한하게 일날 겁니다. 계속 일나요. 지금 각종 지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오는 그 지진 있잖아요. 그 지진이 이제는 곧 임한다 하죠. 언제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지진이 임하면은 저게 또 화산도 폭발한다 하잖아요. 그거 임하면은 일본은 거의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를 제외하고는 싹 다 쓸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은요. 그런 재앙이 사실은 과학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오늘 일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 지금 다 왔어요. 그리고 전쟁 계속 일납니다. 중국 계속, 나는 그 가보면서 중국이 대만 침략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해봤거든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건 봐야 돼요. 유신적으로 봤을 때는 니 죽고 나 죽고가 되게 자칫하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가고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시진핑 이 사람이요 자기가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전복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실제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전쟁 일으킵니다. 본인도 그 나라에서 공산당에서 1인자이지만 언제 축출되고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시대적으로. 근데 내가 시진핑이 지금 그 이 정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출당하느냐 아니면 지금 정복하냐 그 안에서 내부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짝 긴장을 해요. 왜? 저렇게 되면은요 시진핑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축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전쟁이라는 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한 거지 한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전쟁 일으킨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죽지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말 그대로 조금 이제 극우의 사람들이 전 세계 대통령이나 총리가 많이 되거든요. 난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저기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말세 시대구나. 성경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란 단어가 나는 영화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란 개념이 아마겟돈 하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영화 같고 그죠? 뭔가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 만화 같은 얘기 같은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악한 영들이 잡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면은요 이제는 다 치고받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저기 이스라엘도 안 보세요. 그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명분이야. 자기 이제 이란이 뭐 핵 만들면 우리가 이제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하지 마. 그 총리가요. 잘 알다시피 지금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직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 가지 않고 끝까지 총리를 해먹는 방법이 결국은 그건 저기 총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많으면은 또 당이 여러 당이 합하면은 자기가 계속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극우를 모아야 돼요. 극우를 모아가지고 그래야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우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극우 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에요. 왜냐? 다 정복을 해야 돼요. 이 분위기 속에서 네타냐후가요,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계사에서 해석을 하는 거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진짜로 복음장이 좋아요. 너무 전쟁은 아픔이고 지진과 재앙은요, 너무 고통인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복음장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 꿈의 하나가 네비우 선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옛날처럼 가가지고 거기에서 피 흘리고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요, 비행기 타고요, 어느 나라든지 하루 만에, 길어도, 이틀만 다 지방까지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살고 그러면 안 돼요. 문화도 안 맞고요. 11월 초에 제가 이제 인도 가야 되는데, 나 인도 저기, 그 유튜브로 많이 봤거든. 유튜브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여행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인도는 절대 오지 마세요. 병들어 죽기 딱 좋습니다. 한국 사람 절대 오지 마세요. 일단은 음식 먹고 다 앓다가 갑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소매치기 많고 너무 지부진하고 호텔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인도 여행 뭐 이런 거 별로 안 들어봤죠. 인도란 단어도 많이 들어보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뭐 사람들 모아가 우리 인도 여행 같이 가자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여행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인도 이제 이렇게 가려는 생각하니까 좀 깝깝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안돼 지병 많은데 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가냐니까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선교 경험은 있어도 선교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봐도 지금 같은 선교를 해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한다는 생각할 줄 몰라도요. 저한테 주신 은혜예요. 제가 선교에 한 1년 있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한 1년 좀 살아보고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내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였어요. 네비우스 선교가 뭐 어렵냐? 그 네비우스란 단어를 쓰고 많은 선교 다 합니다. 대부분.
그런 용어 그 의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고 뭐 자치하고 그죠? 또 뭐 스스로 경제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한 단체가 없어요. 내가 다 조사해보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니까 개인의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선교도요. 교회의 욕망과 개인의 욕망이 연결돼서 선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권과 다툼이 다 걸려 있어요. 야, 그래서 이 큰 교회에서 못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또 해오던 게 있잖아요. 새롭게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 선교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니까 내부 선교를 하려면은요 간단해요. 일단 내가 최소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 몇 가지 가지고요. 제가 움직이려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전략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 때 절대로 한 사람이 지고 흔드는 시스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개판돼 버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딱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순회 팀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다 뽑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가정을 책임져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순회 선교하고 돌아오고 거기에 제자 채워서 교회 세우도록 하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 하는 정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딱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걸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조직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야망이 있어요. 내가 어디 해외 성에 가가지고 뭐 선교사가 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뭡니까? 기득권, 이득. 제가 교회 세우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해외 나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출전대 가보니까요. 야 이거는요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 다 돈 모아가 교회당을 다 세워놓고요. 거기 현지인 그 목회자들 세워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일단 교회 10개 세우면요 저기 들어가려고 한 담임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나옵니다. 현장 그래요. 그 1000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1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권한있겠습니까? 선교사한테 권한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10명이 담임 목사는 종이에요, 종. 그 선교사의 종입니다. 진짜 예, 그 뭔 짓이라도 합니다. 왜 걔들도 거기에 교회 하나 있으면은요 먹고 살거든요. 그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동기, 야망 싹 다 섞여 있습니다. 못 하겠구나. 그 괜찮은 선교사인데요. 뒤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다 그 생각 갖고 와 있어요.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 하면 못한다. 완전히 새롭게 해버린다.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될 거라 보거든요. 진짜 이 작은 교회에서 되겠냐 생각하는데 나는 된다고 봐요. 진짜로 보여요. 여기 몰리는 가까이 보여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못 알아듣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답 보면 이러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죽고 나서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이 재앙 막는 방법이에요. 지금 선교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중국 선교사 못 들어가요. 다 쫓겨났어요. 러시아 다 쫓겨났어요. 알잖아요. 모슬렘 생명 그거 들어가 진짜 죽어버렸어. 그죠? 사실상 다 쫓겨났어요. 어떻게 선교합니까? 근데 중국, 러시아 내가 관광 비자로 가봐요. 3개월 뭐 있다가 올 건데 웰컴입니다. 돈 쓰고 가는데 그렇게 선교해야죠. 가서 제자 찾아야죠. 한국에서는 제자 찾기 좀 힘들어요 상황이. 근데 밖에는 정말 널리긴 널렸더라고요. 전자 널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지금 한국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완전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 달라요. 한국 것처럼 지금 유럽하고 사실 똑같아요. 한국은요 영적 분위기는 워낙 교회를 다녔던 그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있는데 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 막아야 돼. 근데 재앙도 너무 많아요. 인도도 그렇고요. 저게 아무튼 전 세계에요. 재앙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국, 유럽, 일단 선진국은 사실상 복음당이 힘들어졌고요.
거기에 왜 그게 에너지 씁니까? 전략상으로 필요할 뿐이지 그거 왜 에너지 씁니까? 제3세계에 지금 완전히 지금 보고 만들어가고 지금 개발도상국부터 후진국부터 해서 지금 아프리카부터 제가가지고 천지 널리 있는 것이 지금 송교지인데. 자, 3번의 2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방주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외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식물 다 하나씩 다 데리고 왔고 쌍수로. 그죠? 그다음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 거기 다예요. 3번에 3번.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요.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까요 150일 동안 이미 비가 내린 그 물이 불어난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고요. 또 창세기 7장 8장 다 종합해 보면요 이 방주에서 머문 시간이 1년이 넘어요. 370에서 371일 정도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해보니까 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방주에 있었어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홍수는 그치고 노아가 땅을 밟았을 때까지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보았습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한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기다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준비한 시간표다. 축복을 준비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우리가 먹고 자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인 걸 쓰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응답받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자, 축복을 준비하시는데 4번 1번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우리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희생 제사를 드렸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고 아벨이 그 언약을 성취하다 가인이 열받아 쳐 죽였고요. 그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연결돼 가지고요. 노아가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붙잡고 드린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진짜 뭘 해줘야 되냐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해줘야 될게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니까 언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절간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저기 천주교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죠?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신천지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된다니까요.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없다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4번 2번이죠.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죠? 향기를 받았어요.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은 뭡니까? 안 받아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땅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영혼 구원할 그 사람과 시스템인데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십자가 부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람에게 십자가 부활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부활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 응답을 같이 받는 겁니다.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2번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니까요. 자, 노아와 같은 의인을 많이 세울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21절에 이래 나옵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자 8장 21절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인간의 근본적인 재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과 같은 거거든요. 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자, 이 노아 홍수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했잖아요. 그 왜 멸했습니까? 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무지개 언약 그 단어만 이해해도요, 여러분 진짜 본전 뽑습니다. 예, 말씀 보는 사람은. 나는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이 언약적으로 관점을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요. 죄송합니다. 딴 데 배운 거 아니고 하나님 알려줬어요.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언약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그게 무지개 언약. 말은 맞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명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어이가 없어. 맞는 말이지. 불로 명한다는 말은 없고요.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은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생을 싹 다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에는 싹 다 멸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면에서는 내가 노아와 노아 가족만 빼놓고 싹 다 죽이는 이러한 일은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언약 전달자와 언약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아만 남겨놔두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 같은 의인들을 계속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들이 그대로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노아와 같은 의인을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서 두 번 다시 이 몇 명 빼놓고 다 멸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22절에 나오죠. 시는가 거둔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질서 있는 자연의 순환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3번요. 의인을 많이 세우겠다는 증거가 뭡니까? 거기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두 번 다시 내가 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무지개 언약이 아니라 그건 형식상 그런 거고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의인 소수만 남겨줘서 어쩔 수 없이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인을 많이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다음엔 불로 멸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여 하셨더라. 자,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내가 이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살려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 이제는 의인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도 창역이 죽고 소돔과 고모라 멸했잖아요. 전 죽을 다 그때 많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그 씨 이삭이 있었죠. 그걸 다 준비해 놓으니까요, 굳이 싹 다 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노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노아 세 아들 때문에 망한 거 이거. 노아 세 아들이 이 노아 시대 때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노아가 가진 그 언약을 전달받았다면요, 하나는 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아들마저도 언약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약 받으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싹 다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그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개 언약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어 가겠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주권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그 응답 받습니다. 아멘. 예. 작은 교회라 했어요. 무리를 찾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제자를 찾아요. 오히려 큰 교회가 무리를 찾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병든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병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나는 병든 사람을 케어할 수 없다. 작은 교회가 못합니다. 케어는 큰 교회에서 하면 돼요. 병든 사람 중에 제자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야 돼요. 안 나오면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수고 안 해도 무리도 붙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은혜라니까요. 교회가 운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 50명의 주일 예배 인원, 10명의 수요 금요 예배 인원, 5명의 새벽 예배 인원,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니까요. 50명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인원이 한국 교회에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얘기했고요. 10명, 5명은 제가 생각한 거고, 50명 그 인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꼬시고 설득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10,000명인데서 하루아침에 주일날만 세 가족만 50명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50명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이런 수고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있으면 수고하면 금방 됩니다. 왜? 교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한 50년까지는, 50년, 앞으로 한 50년까지는 교회 찾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50년까지 안 걸리겠다 말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기 아직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2세대까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 30대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작은 교수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자를 찾으려면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좀 속된 표현을 하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뿐인데 어떻게 전도 교회고 뭐 선교고 합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럼 교회가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0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안 되지만 됩니다. 이 말을 이해돼요. 왜 안 되냐? 수고하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놨기 때문에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제자 찾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딴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보고 제자라면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제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에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얘기하고, 막 사람 얘기하고, 막 뭐 좋은 거 얘기하면 눈 번쩍 떴다가 막, 그죠? 전도, 선교 얘기하면요, 졸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시한편 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바꾸면은. 아니, 그런데, 뭐 자꾸 뭐 딴 얘기하면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전도와 선교와 이런 얘기하면요, 눈이 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거 희한하죠. 왜 그게 눈이 뜹니까? 아니, 저도 나이가 20대 때 유행했던 것이 비냐도 운동이었어요. 오순절계에는 저보다 나이가 아마 여기 전사님 정도 나이대가 유행을 했고요.
제 나이 때는요, 비냐드 운동이 유행을 했어요. 비냐드 운동이요, 오순절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얘들은 약간 세련됩니다. 그 오순절 운동은 조금 무식하고요. 꼭 한국교회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오순절 운동이고요. 근데 비냐드 운동은 굉장히 세련됩니다. 세련되게 사람 넘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넘뜨리고 벌벌벌 떨고 방언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비냐드 운동이에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이 비냐드 운동을 할 때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부르지 있었고요. 또 반대쪽은 뭐가 있었냐니까 저 뭐 선교단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지성주의 복음주의가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지성으로, 그죠? 엘리트 살릴 때 이런 게 강했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 선교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 선교를 다 얘기하면서도 전도 선교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관심도 있었고 했었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만족이 안 돼요. 뭐 신기하니까 뭐 비냐드 운동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지성주의 얘기하니까요, 약간은 뭐 저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약간 지식으로 만족은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만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만족이 안 돼요. 난 전도 선교하니까 전도 선교도 못한 놈이,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진짜 못한 사람이 거기에 또 관심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거기 제자입니다.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선교 운동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한 이 시대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제자를 찾는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